옛날 우리나라 고려 예종 때의 재상 최홍사란 이는 그의 처자들이 한평생에 한 번도 그의 웃음을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니 아마 그는 우리 역사상에서 웃지 않은 최고 기록의 보유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에서도 후위 때 효문제의 종실 장이란 사람이 일평생에 한 번도 웃어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 후위사에 적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독특한 성격자일 따름이요. 웃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도 아니며 행복아가 된 것도 아닌 것이다. 도리어 그들의 일생은 꽃피는 마을에서도 혼자 사막을 간 것이었고 광명한 태양 아래서도 캄캄한 깊은 밤을 살다 간 사람들이었다고 하여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위신과 위엄이 결코 웃음 없는 도끼에 찬 매서운 얼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에게 공포감이나 압박감을 주는 것일 따름이요. 결코 위신이나 위엄은 아닌 것이다. 인생, 일생의 질병과 고생스러운 날을 제외하고 입을 열어 웃어 본 날이라고는 한 달에 4, 5일밖에 안 되느니라는 것은 결코 장자만이 발견한 철학은 아닌 것이다. 인생을 일컬어 괴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찌 염세주의자의 편견이라고만 할 것이랴. 어떠한 낙천주의자라도 인생 그 자체가 괴로운 존재인 것만은 부인치 못할는지도 모른다. 세상을 고해라 하고 화택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그 자체를 하나의 불행으로 규정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해 속이나 그 화택 속에서 다만 괴로운 존재로 하나의 불행한 운명으로 체념하고 자기의 태어난 일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것에 인생의 면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필경 괴로움과 불행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악조건에 항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극복과 항쟁에 있어서 어떤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기가 바로 웃음이다. 즐거운 웃음인 것이다. 모든 악마들도 즐거운 웃음 앞에서는 항복하고 마는 것이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을 바른 길로 이끌었던 유명한 순우곤이란 사람은 어떻게 잘 웃었던지 웃다가 갓근이 터졌고 갓근이 터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웃고 그렇게 서로 붙들고 웃는 가운데 모든 정치도 순조로이 잘 풀려나갔다는 것이 사기에 적혀 있다. 이 얼마나 재미있고 평화로운 이야기냐. 정치하는 조정에서도 그렇거늘 하물며 한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는 한 가족에 있어서랴. 예기의 공예에 부모가 병환 중에 계시면 잇바디를 보이며 웃지 않는 법이다 라고 경계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한 정이기도 하거니와 부모의 병환을 걱정하는 자식들의 애달픈 정인 것이다. 이것이 어찌 도덕적 훈계뿐일 것이며 또 구태여 동양 고대에만 통하는 일일 것이랴. 서양도 마찬가지요. 현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병환 중에 계실수록
그 부모 앞에서 즐거이 웃어 보임으로써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의 병환의 약효 이상의 효과적인 작용을 가하는 것이 더 좋을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웃는 시간에는 전신의 신경이 활발히 움직이고 그래서 위에서는 위액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왕성해지고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해진다는 과학의 설명을 듣지 않고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체험에 의해서 울며 먹은 밥은 체해도 웃으며 먹은 밥은 쉬 삭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 혼자만의 건강을 위해서도 웃음은 필요한 양약 노릇을 하거니와 가정생활이나 사교생활 또 어느 때 어디서나 사람의 웃음은 상대자를 즐거움과 평화 속으로 이끄는 위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 전원이 웃음을 주고 웃음을 받고 웃으면서 일하고 웃음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병과 가난과 모든 불행을 물리친다는 그것이 바로 온갖 복, 만복을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오복이란 것을 일컬어 왔다. 첫째는 오래 사는 것, 수이요. 둘째는 가멸한 것, 부이요. 셋째는 건강한 것, 강령이요. 넷째는 즐기는 바가 덕인 것, 유호덕이니 다시 말하면 선과 도덕을 즐기는 것이요. 다섯째는 바르고 옳게 천명을 마치는 것, 고종명이다. 행복의 5가지 종목을 이렇게 따져본 동양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묘한 점이 없지 않다. 수니, 부니, 강령이니 하는 것은 낱낱이 분석할 것조차 없이 형이하적인 물질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유호덕이라는 것은 즐기는 바가 덕이라는 뜻이니 다시 말하면 선과 도덕을 즐긴다는 말이요. 또 고종명이란 것은 선종명이란 뜻과도 같은 것이라고 주석했으니 다시 말하면 바르게 좋게 천명을 마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들 횡액으로 죽지 않는다거나 참혹하게 죽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도 하지만은 고자의 뜻을 선자와 같이 쓰는 것인 만큼 우리 말로 쓰는 바르고 옳게 좋게 착하게 등으로 해석하여 정당하게 죽는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석이라 보거니와 그렇게 본다면 오복 중에서 마지막 2가지는 형이상적, 정신적, 윤리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른 보면 행복과 도덕을 혼동한 것처럼 의아하기도 쉬우나 실상 따져보면 인간의 행복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형이하적인 곳에서만 규정짓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 형이상적인 곳에서도 구하려 했던 동양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경복할 점이 있음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오복이라 하거나 만복이라 하거나 간에 우리말로 온갖 복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 온갖 복이란 것이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행복을 아울러 말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한 온갖 복은 오직 웃는 이에게만 아니 웃는 집안에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가슴 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동거한다. 다만 어느 편이 그를
지배하느냐로서 시간과 시간이 대결할 따름이다. 그의 가슴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래서 그의 얼굴과 말과 행동에 그 분노가 표시되는 순간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악마가 작용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평화의 노래가 흐르고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말과 행동에 즐거움이 표시되면 그것은 천사가 활동하는 순간인 것이다. 고통과 불행 때문에 웃음이 사라진다고도 하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불행이 그를 엄습해 오는 것이다. 마치 무기를 잃어버린 자에게 마음껏 달겨드는 적과도 같이 그리고 또 온갖 안락과 행복 때문에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도 보겠지만은 사실은 웃음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안락과 행복이 찾아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소문 만복내 누가 언제 이 문길을 만들어 퍼뜨렸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것은 아마 민중 속의 어떤 선비가 입춘날 같은 때에 이것저것 써 붙이다가 문득 얻어진 문기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골 가난한 집 조그마한 대문짝 같은 데에 흔히 써 붙이기도 했던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흔히 보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도 볼 수 없는 것이 쓸쓸하다면 쓸쓸하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민속학자들에게서 다시금 검토될 만한 자료가 될는지도 모르거니와 그것은 여하간에 웃는 집안의 온갖 복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 위대한 하나의 격언으로서 우리들에게 좋은 복음을 전해준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다. 사람은 웃음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고상한 정신적 행복이나 풍부한 물질적 행복이 모두 다 오직 웃음만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